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32장 19절은 대환란의 구절이죠. 그 산림에 우박이 내리면, 여러분 우박, 해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때도 대환란 때 있었죠. 우박이 내리면 그 성읍은 예루살렘이죠. 낮은 곳으로 낮아지리라. 심판이라고요.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의 발길을 그곳으로 보내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물가라는 것은 민족들을 말하는 게 계시록 17장 15절. 물가들 17장 성경에서 물 여기서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그랬어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 물가에 씨를 뿌리고 거기서 우리가 볼 때 민족들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씨 뭐예요? 한 말씀 그렇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소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설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9절. 고린도전서 9장 9절 보면 고린도전서 9장 9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밭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만일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32장 20절에 소와 그러고 그 다음에 나귀 그랬어요. 나귀. 그러면 나귀 그러면 구원 맨 처음에 나귀가 길들어지지 않은 나귀는 구원받지 않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3절 보면 이 나귀가 구원받은 죄사함을 받은 이제 죄인이라고. 구원받은 죄인. 출애굽기 13장 13절. 출애굽기 13장 13절 보면 13장 13절 나귀의 모든 첫 배 새끼는 내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대속하지 않으려면 너는 그 몫을 꺾을 것이며 또 너희 자손 가운데서 사람의 모든 첫 태생된 남자를 대속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길들어지지 않는 나귀는 죄인이라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 그 다음에 그 죄인들을 구속해 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20절에는 모든 물가에 그러니까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소와 나귀의 발길을 그곳으로 보내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33장 1절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피해를 주며 그들이 너를 속이지 않았는데도 속인 너에게 화로다. 내가 피해 주기를 그칠 때 내가 피해를 당할 것이요 내가 속이기를 그칠 때 그들이 너를 속이리라 그랬어요. 그 악인들의 우리 대환란 때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가 피해를 당하지도 않았는데 남에게 일부러 피해를 준다고요. 악인들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속이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을 속인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화로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뿌린 씨를 거두냐 하면
내가 피해 주기를 그칠 때, 너가 그런 것을 그칠 때 내가 피해를 당할 것이요. 씨 뿌린 걸 걷는다. 내가 속이기를 그칠 때 그들이 너를 속이리라. 그래서 그게 우리 바이블 성경의 교리라고. 뿌리고 거둔다고요. 2절 오 주여 기도하는 거죠.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대환란 때 기도라고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머지 잔류자들이라고. 남은 자들. 우리가 주를 기다렸나이다. 주는 매일 아침 그들의 팔이 되시며 그들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이라고요. 그 대환란을 통과할 때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죠? 주는 매일 아침 그들의 팔이 되시며 구원받은 이방인들. 그 다음에 고난의 때에 대환란 때에 우리의 주이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되소서. 3절 소동하는 소리에 백성들이 도망치며 주의 일어나심에 민족들이 흩어졌나이다. 이제 그 대환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재림하시는 모습이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측에서 어떻게 했어요? 앉아 계신다고요.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신다고요. 그래서 눈 감으시고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다고요. 중얼중얼. 그래서 기지개 펴고 이제 일어나시는 거예요. 재림 때. 그럴 때 이제 그 모습이라고요. 소동하는 소리에 백성들이 도망치며 시편 78편 보세요. 시편 78편 갈수에 우선 이사야서 보죠. 이사야서 42장 13절. 이사야서 42장 그 뒤에 13절. 이사야서 42장 13절 보시면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어 전사와 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부르짖으며 정령 포효하며 하여 그의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시리라. 사자가 우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는다 이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참아왔으며 잠잠하여 스스로 자제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부르짖을 것이며. 여러분이 그 애 낳을 때 여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부르짖어요. 네?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 표하신다는 거예요. 울부짖고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즉시 파괴시키고 삼킬 것이라 그랬어요. 네, 쭉 내려오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5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25장. 우리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셔가지고 기지개 키시면서 이제 와 소리 지르면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 25장 29절. 예레미야서 25장 29절을 보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읍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철저하게 벌받지 않겠느냐. 내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는 내가 땅 모든 거민들 위에 칼을 부를 것임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높은 데서 소리 지르며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목소리를 내는도다.
그가 그의 처소 위에서 힘있게 소리 지르리니 그가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소리를 지르르니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는 주가 민족들과 같으며 모든 육체들을 심판하며 악한 자들을 칼에 넘겨줄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즙 틀을 밟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피가 그런 식으로 넘치는 거죠. 여러분 거기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공부했어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일어나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소리 지르시면서. 다시 이사야서 33장 3절 소동하는 소리에 백성들이 도망치며 주의 일어나심에 민족들이 흩어졌나이다. 너희의 약탈물은 풀새기를 모음같이 모아질 것이며 메뚜기들이 이리저리 뛰는 것처럼 그도 그들에게 뛰어오르리라 그랬어요. 이 재림 때라고. 주님이요. 그라는 것은 여기서 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 우절에서도 보듯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그 모습이 있다고요. 주님께서 오실 때 14장 요한계시록 14장 계속 이것을 보죠. 우리가 14장 18절부터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모습을 볼 수 있죠. 14장 18절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희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무시무시하다고 마을 곳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그 피, 그런 포도즙을 밟았을 때 터지는 그런 것처럼 피가 그런 식으로 튀쳐나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뛰어오른다 그랬어요. 요엘서 2장 보세요. 요엘서. 다니엘, 호세아, 요엘서 2장 1절부터 보면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나오신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요엘서 2장. 그때는 여러분 자신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뛰어오르시고 이렇게 밟고 그러시는데 어떤 식으로 되냐? 그때 우리랑 같이 오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위기를 알려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두움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이 대환란이라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주님의 재림의 관계에서 불에 대해서 봤다. 그렇죠?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것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그랬어요. 아마겟돈. 그들이 뛰는 것은 산 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구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도다.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되리라. 얼굴이 태워진다는 거죠. 우리 재림 때 불과 연결된다고. 그들은 용사들 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병사들 같이 성벽을 기어오를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대열을 흩트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걸으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 부활된 몸이라. 여러분들이라.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그 몸이 그냥 통과한다고. 그 벽을 뚫는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전쟁을 한다고.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칼을 팍 찔렀는데 여러분은 피도 안 나오고, 에? 부활된 몸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놀랄 거라. 칼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않는다. 여러분 몸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것은 나타났죠? 여러분 전쟁할 때. 예, 나 주님과 같이 내려와가지고 여러분이 할 때는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들은 칼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그들은 성벽 위를 달릴 것이요 집돌 위를 기어오르며. 여러분들이 지금 집돌 위에 그렇게 기어오를 그 성벽 위를 달릴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부활된 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집돌 위를 기어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리라.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그랬죠. 자, 여기서 이사야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그거에 대한 구절이라고요. 너희 4절 보면 너희의 약탈물은 풀새기의 모험같이 모아질 것이며 메뚜기들이 이리저리 뛰는 것처럼 그도 그들에게 뛰어오르리라. 주는 존귀하시니 천년왕국이에요. 5절은 주는 존귀하시니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를 존귀하게 만들어야 되죠. 존귀하시오. exalt. 높임을 받는다고. 이는 그가 높은 데 거하시며 공의와 의로 시온을 채우셨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이 높은 데 하늘에 있는 것을 지금 말할 수 있지만 재림 때에는 미래에는 시온의 장소를 우리 높은 데 거하심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시편 97편 보세요. 천년왕국 때라고 시편 97편. 우리 이걸 이사야에서 공부하고 이제 구약을 공부하고 우리 박명호치님이 교회 많이 처음부터 나오셔가지고 공부하신 게 여태까지 자기가 그 박명호치님은 장로교 목사 부인으로서 평생을 지내시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그러신 분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제 3년째 공부하신 걸로 지금 그때까지 배운 것 모든 것보다 훨씬 많이 배우시고 지금은 자기가 그 친구들을 따라서 그 앞에 교회 이렇게 가서 들어보고 테이프 이제 그 사람들 가져오고 들어보면 본인이 알겠다는 거야. 저 사람 구약 설교하면 저 목사 또 저거는 천년왕국 때인데 저거는 대환란 때인데 왜 저걸 지금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이런 걸 다 그런 식으로 풀어버린다. 그렇죠? 예. 구약 이스라엘 회복을 그 군이 지금 자기네들의 그 교인들의 그 회복으로 착각하고 있다. 교회로 적용하니까 모든 구약을 풀 때 다 모든 게 자기 지금 여러분 지금 생활하는 이 교회 시대에다 다 적용해 버린다. 그러니까 적용해 버려야 되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요? 다 영적으로 풀어버린다. 그 박명호 치님이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랑 어디 갔다 오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그냥 뭐 공부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이제는 어느 목사가 구약을 설교하고 그런 거 보면 자기가 저건 저렇게 설교하면 안 돼. 저건 천년왕국 때 교리인데 왜 저런 식으로 하나 그렇게 이제 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모르시면 그냥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영적으로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해 버리면 여러분 그냥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런 게 아니죠. 시편 97편 1절부터 보면 시편 97편 1절부터 보면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기뻐하며 무수한 섬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땅이라고. 땅에서 주께서 통치하는. 그렇죠? 구름들은 흑암이 그를 두르고 있으며 의와 공의는 그의 보좌의 처소로다. 여기 이사야에서 지와 의와 공의가 넘친다 그랬어요. 불이 그의 앞에서 나가 둘러싼 그의 원수들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었으니 땅이 보고서 떨었도다. 산들이 주의 임재 곧 온 땅의 주의 임재에 밀초같이 녹았도다.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는도다.
조악한 형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낭패를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우상들을 자랑함이라. 너희 모든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 오 주여 주의 심판으로 인하여 시온이 듣고 기뻐하였으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니 이는 주여 주께서 온 땅 위에 높으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높은 곳은 그 하늘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 시온에 있는 자이온에 오셨을 때 그곳을 말하는 땅 위에 높으시며 주께서는 모든 신들 위에 훨씬 높이니이다.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혼들을 보호하시며 그가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사야에서 이거 보는 것이 천년 왕국 때를 말하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5절 주는 존귀하시니 이는 그가 높은 데 거하심이요 공의와 의로 시온을 채우셨음이라. 천년 왕국 때는 의로서 주님께서 다스리신다고. 6절 지혜와 지식이 내 때의 안정과 구원의 힘이 될 것이요. 천년왕국 때라고요. 주를 두려워함은 너희 그의 보배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다고. 그렇죠? Beginning of wisdom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함은 그의 보배로다. 7절 보라 그들의 용감한 자들이 밖에서 부르짖으며 화평의 대사들이 비통하게 울리라 그랬어요. 그 원수들이 그 유엔을 중심으로 평화를 외치면서 그런 화평의 대사들이 이제 결국에는 주님한테 당하는 거죠. 거짓 화평을 가져오기 때문에 대로들이 황폐해지고 행인이 그쳤도다. 그가 언약을 어기고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의 언약을 깨죠. 3년 반에 대환란 중간 지점에 언약을 깬다고. 어기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유념치 아니하는도다. 땅이 신음하고 초조해지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베어지며 샤론은 광야 같으며 바산과 칼멜은 흔들어서 그 열매들을 떨어뜨리는도다. 그랬어요. 이 대환란의 구절들이라고요. 지금 땅이 신음하고 초췌해지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베어지며 샤론은 광야 같으며 바산과 칼멜은 흔들어서 그 열매들을 떨어뜨리는도다. 이거 대환란의 구절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 구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35장 어떻게 그러면 이게 대환란, 이게 천년왕국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순이 없다고요. 근데 모순되게 보인다고요. 대조적으로 보인다고요. 그러면 분명히 왜 모순되게 보이느냐 하면 그것이 해당하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 못하면 결국에는 성경이 틀리다. 근데 성경이 틀리니까 이 성경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쓴 것도 있지만 인간이 썼기 때문에 틀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다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모순된 것을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 사람들에게 불신감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에서 하는 거, 미국 교회에서 성경대로 믿지 않는 교회에서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에는 성경에 대한 그런 신임이 없어진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부분적으로 있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게 아니죠.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35장 2절을 보세요. 33장에서는 분명히 대환란의 구절이고 이 도시들이 그렇게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레바논, 샤론, 바산, 칼멜. 대환란 때 이렇게 그 도시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35장 2절에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35장 1절부터 보면 강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랬다고요. 이거 완전히 다른 장면이에요. 그렇죠? 33장에서는 완전히 황폐한데 여기서는 다시 그들이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는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그런다. 곧 칼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그러면 33장에서는 이 도시가 황폐해지는데 35장에서는 이것이 아름다운 영광된 그런 도시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성경이 틀렸냐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33장에서는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고 35장에서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구분을 못하게 되면 성경은 틀리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온다고요. 어리석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칼멜 그러면 우리가 무기도 그쪽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쪽인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그 싸움을 했던 데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 칼멜. 그 다음에 바산은 북동쪽 갈릴리 북동쪽이라 바산. 샤론은 무기도하고 팔레스타인 그 중간에 있는 샤론 광야. 그 다음에 레바논은 북쪽 팔레스타인 북쪽 살림을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미카서부터 보죠. 미카서 7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모순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모순된 게 아니라 각 시대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은 틀려. 그렇게 말하면서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하냐면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풀어지지 않는 건 무조건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봐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미카서 7장. 자, 미카서 7장 13절부터 보면 7장 13절 그러나 그 땅은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또 그들이 행한 열매로 인하여 황폐케 되리라. 대환란 때라고요. 14절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그런다.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살림 속에서 그렇죠. 칼멜이 나오죠. 살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이집트 땅에서 내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 나올 때처럼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대환란 때에 그 백성들을 먹이신다 이거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뭐를 먹이셨어요? 예? 만나를 먹이셨다고. 그렇죠? 시편 74편 보세요. 시편 74편. 성경엔 아주 오묘한 진리가 있죠. 그리스도의 신비보다 실질적으로 이 대환란에 일어나는 이 신비도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약에 어마어마한 신비들이 많이 있다고요. 성경에 14편 13절을 보면 (14편) 13절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으며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용들이라고요. 용이 단수도 있지만 복수들도 있다고요. 마귀도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마귀들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블스가 맞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데블은 하나고 나머지들은 귀신이라고. 그래 귀신으로 번역해버린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용은 사탄이 있는가 하면 또 용들도 있고 데블도 마찬가지예요. 데블, 사탄.
있는가 하면 데블스도 있다고, 데블들도 있다고, 마귀들도 있다고. 14절,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예. 그 대환란 때 그것이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 예? 예레미야서 50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50장. (50장) 17절 보면 예레미야서 50장 17절 예레미야서 50장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그랬죠. 사자들이 그를 몰아내는 도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요. 마지막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한 것 같이 내가 바빌론 왕과 그의 땅을 벌하리라. 또 내가 이스라엘을 그의 처소로 다시 데려오리니 그가 칼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요. 그랬죠? 먹을 것이며 그의 혼이 에프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게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 대환란 때에 주님께서 그런 곳곳에서 피난처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먹인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피난처에서 숨어서 결국엔 밖에서 만나를 가지러 몰래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고 먹고 그럴 거라고. 그렇죠?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처럼. 칼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의 혼이 에프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과 그때에 재림 때죠.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칼멜 바산 또 나온다고. 예스겔서 20장. 예스겔서 20장 보세요. 예스겔서 20장 33절부터 보면 예스겔서 20장 33절부터 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예스겔서 20장 33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능력 있는 손과 뻗친 팔과 진노를 부음으로써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스릴 것이오. 그랬죠? 또 내가 능력 있는 손과 뻗친 팔과 진노를 부음으로써 히틀러죠. 히틀러 같은 사람들. 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인도해 낼 것이며 이 교회 시대라고요. 실질적으로. 교회 시대 때에 성경의 구약의 교회 시대가 나왔느냐?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몰랐죠. 사람들이. 그 진노를 부음으로써 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인도해 낼 것이며 너희가 흩어져 있는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1948년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고.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일. 교회 시대에 수많은 그런 히틀러니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부은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35절. 이 이스라엘 민족들 안 돌아가려고 그랬지. 안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쓴 거라고. 써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낸다. 35절. 내가 너희를 백성의 광야로 데려오리니 대환란 기간이죠. 내가 거기서 얼굴을 마주보고 너희와 더불어 변론하리라.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바산, 칼멜 이런 데서 주님께서 만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주님의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고. 여러분 주기도문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만나를 기다리면서 그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이집트 땅의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변론한 것 같이 내가 너와 더불어 변론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언약의 속박으로 데려와서 너희 가운데서 나를 거역한 자들과 나를 거슬러 범죄한 자들을 제거하리라. 내가 그들이 거하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랬어.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르는 그런 신비로운 사건들이 다시 대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서 이사야서 33장 10절 주가 말하노라.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이제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며 이제 내가 나 자신을 높이리라 그랬어요. 11절 너희는 쭉정이를 잉태하고 그루터기를 낳을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처럼 너희를 삼키리라. 또 불, 재림의 불에 관계된 것들이 나온다고. 백성들은 석회가 타는 것 같이 될 것이며 가시 나무들 같이 베어져 불 속에서 태워지리라. 우리 가시, 찔레 그런 것들이 타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우리 9장 다시 보죠. 이사야서 9장. 그때 그런 장면들이 이 인간이 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불로 타는 것을 9장 18절. 이사야서 9장 18절. 이는 악행이 불같이 타기 때문이라. 그것이 찔레와 가시를 삼킬 것이요 빽빽한 숲에 불을 붙일 것이니 그것들의 연기가 올라간 같이 올라가리라. 만군의 주의 진노로 인하여 그 땅 어두워지고 그 백성은 불의 연료처럼 되리니 아무도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불로써. 그 다음에 10장 17절 보세요. 그 뒤에 10장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을 위할 것이요 그의 거룩한 분은 불꽃을 위할 것이니 그것이 하루 동안에 그의 가시들과 찔레들을 태워 삼킬 것이라 그랬어요. 또 그의 살림과 그의 기름진 들의 영광을 태우리니 혼과 몸 모두라. 그들은 기수가 실신할 때같이 되리라. 그의 살림 중에 남은 나무들은 적어서 아이라도 기록할 수 있으리라.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교리적으로 우리 히브리인들에게 우리 적용한다고 우리 말할 수 있죠. 여기 보면 히브리서 그래서 6장을 보면 8절에 뭐라 그러냐면 만일 가시나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래서 불에 타는 사람들이 불에 타는 장면들이 나온다고. 사무엘하 하나만 더 보죠. 사무엘하 하나 더 보고 우리 끝내죠.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자 1절부터 보면 자 요거 하고 끝내죠. 우리 사무엘하 23장 1절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여러분 마지막 말은 항상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죽을 때 사람이 마지막에 말하는 게 가장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거라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기를 높이 올려진 사람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이이며 이스라엘 아름다운 시인이 말하였도다.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하는도다. 그리하면 그가 해 돋을 때에 아침빛같이 되리니 곧 구름 없는 아침 같겠고 비 온 후에 맑게 반짝임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풀잎 같으리라 하셨도다. 비록 내 집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 다윗의 그 씨앗은 거기서 끝난다고요. 그 바빌론 포로로 끝난다고 실질적으로. 비록 내 집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으니 모든 일에 정돈되고 확고한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그 줄기로 나오는 거랍니다. 그가 해돋을 때에 거기서 아침빛같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곧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온 후에 재림 때라고요. 비온 후에 맑게 반짝임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풀잎 같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5절에 보면 비록 하나님께서 내 집을 번성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다윗의 실질적인 그 왕조는 끊어진다고요. 번성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모든 염원이라.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죠.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 마귀들의 아들들은 모두 내다버린 가시나 나무 같으리니. 여기서 가시나무 또 나오죠. 이는 손으로 그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만지려는 사람은 철과 자루를 갖추어야 할 것이요 그것들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불태워지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시, 찔레 이런 그런 것을 사람이 불타는 것으로서 재림 때에 일어나는 것에 우리 히브리서 모든 것을 연관해서 봤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재림 때는 이 불과 연결되고 주님께서 그 포도즙 틀을 밟는 것처럼 그런 것 장면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